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겨울 성경학교 마지막 5강 메시지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 책자 25페이지를 펼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25페이지에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성경학교 책자 모두 가지고 왔나요? 우리 25페이지 열어서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보아요. 혹시 깜빡하고 책자를 못 가지고 온 친구는 다른 공책에라도 적어도 좋아요. 우리는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현재까지 4가지의 빈 곳 현장을 살펴보았어요. 이 빈 곳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바로 비어진 곳, 그것을 보고 빈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4가지의 빈 곳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 빈 곳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나의 빈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미디어보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빈 곳이었어요? 맞아요. 가정의 빈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로 가정 살리는, 가정의 빈 곳에 응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번. 맞아요. 다음 주면 당장 이틀 뒤면 우리 친구들은 학교를 가게 돼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살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무슨 빈 곳일까요? 맞아요. 교회의 빈 곳이에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예배도 자유롭게 듣지도 못하고 많은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교회의 축복,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축복을 누려나가시길 바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5강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태은이 칠판 보고 시작. 237 나라의 빈 곳. 우리 친구들 혹시 237이라는 이 숫자가 뭔지 아나요? 이 세계 지도의 정보에 보면은 전 세계의 국가 수가 무려 237개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손이 닿지 않는 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237 나라의 빈 곳 현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7 나라의 첫 번째 빈 곳은 바로 오촌 종족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오천 종족이라는 이 단어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종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조상이 갖고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가진 사회의 하나의 집단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는 5,000개 넘는 종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도 없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자기 나라의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 세계의 빈 곳 현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전 세계에 다음 세대를 복음이 없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의 중독, 그리고 자살 문제, 그리고 마약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중독, 다양한 범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이나 유럽 교회를 보면은 다음 세대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힘을 써서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언약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237 나라의 이 빈 곳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세 번째, 237 나라의 빈 곳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현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나 작은 교회는요,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열악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주말마다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고 또한 평일에는 목사님께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마음을 담고 이 빈 곳에 교회 현장을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에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미래의 교회를 향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마음을 모아서 미래의 교회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37 나라에 비어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전 세계를 가슴에 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빈곳 현장을 보면서 237 나라 이 세계를 우리 친구들의 이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전달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지상 명령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지상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나만 복음 알고 나만 복음 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가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세례 받는 이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동생들의 세례를 받는 모습, 아니면 형아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세례는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머리에 물을 담그거나 아니면 목사님께서 머리에 물을 뿌려주세요. 이 세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몰랐던 나의 옛 모습은 죽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결단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 들고 전 세계를 가고 세례를 베푸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였어요. 전도사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까지? 땅 끝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237 나라 살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려면 우리는 이 선교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나라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보내는 첫 번째 어떤 선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는요, 직접 선교사님이 외국에 가셔서 다른 언어와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가진 그곳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에도요, 237 나라 현장에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가는 선교사처럼 우리는 해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의 마음을 듣고 마음을 품고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로 선교 현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선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현장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날마다 선교사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 전 세계 현장을 보면서 한 나라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나라를 가장 좋아하나요? 그리고 어떤 나라를 제일 가보고 싶나요? 또한 어떤 나라를 들을 때 마음이 쿵쾅쿵쾅 설레고 꼭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말씀을 끝나고 선생님과 함께 반별로 내가 좋아하는 나라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또한 우리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누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확인하며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237 나라의 이 빈 곳 현장을 보면서 전 세계의 가슴을 품고 선교 현장이 나의 축복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느 나라 살리는 주역일까요?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주와 재앙에 빠진 전 세계 237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